예언자들 가운데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라고 불리지요. 이 별명들은 두 예언자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무너져가던 때에 나라를 살리려던 기대와 노력이 헛된 것임을 주장하며 순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아모스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배층에 의해 벌어지고 있던 억압과 착취를 폭로하며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던 사람으로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그에게 딱 어울립니다. 그에 반해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 잘 지은 별명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호세아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엉뚱한 뜻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는 예레미야와 아모스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먼저 호세아는 예레미야 못지않은, 어쩌면 예레미야보다 더한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사랑의 배신을 거듭 경험하며 그것을 토대로 예언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겠지요. 호세아의 예언 활동을 촉발시켰던 상황은 아모스의 그것과 같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조금 늦게 활동을 시작했고 아모스와 같은 지역인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의 불의한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모스가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며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했다면 호세아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빗대어 상징적인 언어로 선포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은 예언자 호세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의 예언 활동의 시대적 배경에 관해서는 이 책 1장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호세아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졌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다고 말하죠.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고 그 후 계속되는 정변으로 불안한 정국에서 7명의 왕들이 교체되는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그 왕들의 이름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은 호세아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행위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허리띠를 묶었다가 푼다든지 바위 밑에 감춘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인분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 먹는다든지 하는 불편한 행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대개는 일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한 번 하고 말면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호세아는 원하지 않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그것을 통해 말씀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행위 예언 가운데 가장 힘든 방법을 사용했던 예언자가 아닌가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고 고멜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여기 예후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예후 왕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는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폭정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두 지파만 남아서 남왕국 유다의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후 남왕국 유다에는 주전 587년 멸망하기까지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에서는 이단 정변이 일어나며 여러 번 왕조가 교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된 것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야와 대결한 아합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에 속하는 왕입니다. 아합 왕은 바알 숭배를 조장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았지요.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 예후를 사용하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그 사명에 따라 아합의 집안을, 아합 왕조를 처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 자신 역시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의 아들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 역시 오므리 왕조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모스에 관해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길게 41년을 재위하며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전성기를 향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시고 아모스에 이어 호세아를 예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 왕조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 열왕기하 15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5장 8절을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는 불과 6개월간 통치한 후에 살룸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다 같이 8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영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영모를 꾀하여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됨으로써 예후 왕조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예고한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예후를 죽인 살룸은 어떻게 되었는지 3절 건너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야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이 왕이 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므나헴이 정변을 일으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나헴은 10년간 다스린 후 아들 브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브가히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야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기 24절 중반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열왕기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1세이고요.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했을 때 왕은 또 다른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브가히야 왕이 재임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지배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27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은 북왕국 8지역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강제로 아수르 변방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17장을 보시면 그 다음 왕 호세아, 예언자 호세아가 아니라 왕 호세아인데요. 그 다음 왕 호세아의 재위 중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이 모든 과정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의 역사 기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후 왕조가 단절되고 그 후 6명의 왕들이 계속되는 동안 반복되는 서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왕이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6명의 왕 가운데 5명의 왕에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한 번만 빠지는데요. 그 사람은 살룸입니다. 한 달 만에 죽었기 때문에 평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살룸만 빼고 6명, 5명 모든 왕들에게 동일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왕이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어느 한 왕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은 악행을 반복하며 나라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신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여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예언 활동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가 계속해서 나락으로 치달아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호세아는 말씀과 행위로 선포된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등지고 사랑의 배신을 반복해왔고 지금도 그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마치 자기를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있는 여인을 찾아와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는 가련한 한 남자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호세아에게 사랑의 예언자라는 별명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실현당한 예언자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행위 예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실현당하신 것처럼 호세아가 실제로 그의 아내에게 실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호세아는 어느 예언자보다도 하나님의 배신감과 쓰라린 마음을
더 가까이 느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인 호세아서 1장은 그러한 실현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호세아서 전체를 요약하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3절 이하에 나오는 첫 번째 행위 예언은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아기의 이름을 이스루엘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두 번째 행위 예언은 6절에서 시작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는 아니라는 뜻의 부정어입니다.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의 단어 라함의 여성형입니다. 지난주일 백충현 목사님 설교에서 라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이죠.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기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 그 관계,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 가지고 계신 마음인데요.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하마,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부모의 처지에 있으신 분들은 아기를 낳은 후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고민하며 마음이 설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쁜 이름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뜻있는 이름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의, 내 아들의 존재를 더 잘 보여주는 이름이 될까? 고민하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딸에게 주어진 이름은 로루하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할 때는 하나님 저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 자식에게까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랬기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후 8절을 보면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주님이 그 아기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 하십니다. 로는 아니라는 뜻이고 암은 백성, 그리고 명사 뒤에 붙은 이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9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혼관계로 말하자면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내 남편이 아니다. 부자관계로 말하자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나도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제 우리의 언약관계는 끝났다 하는 선언이겠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다른 주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시기를 그만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들이 주님으로 따르던 강대국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책입니다. 아내에게 실현당한 남편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배반당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배신당한 애절한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대표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6장 3절이지요.
호세아서 6장 3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식기들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이 9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자 호세아의 외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내 백성아, 제발 너희를 향해 들끓는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내 자녀들아, 제발 너희를 사랑하는 내 아픈 마음을 알아다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행위 예언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방법으로 알려줄 수는 없으니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행위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방법이기 이전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하지요. 그저 그 마음을 헤아려 볼 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과 비슷한 경험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 사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호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 서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리고 성장해가는 자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경험 말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의 순간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평화를 이루려 노력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먹을 사람의 기쁨을 상상해 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있는 지구의 자연 세계를 염려하며 작은 실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기 마련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관해 더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암과 사랑이 더욱 깊어져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리에서 배려하고 보살피고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신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